존귀하신 부처님을 나모따사를 시작으로 한 개성으로 예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타사 온갖 공양과 예경 받으실 만하며 삼마 삼부따사 사성대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따사 바가와도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부당 사랑함 가차미 담만 사랑함 가차미 상감 사랑함 가차미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법을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승가를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두띠함비 부당 사랑함 가차미 두띠함비 담망 사랑함 가차미 두띠함비 상감 사랑함 가차미 두 번째로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을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가를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따기함비 부당 사랑함 가차미 따기함비 담망 사랑함 가차미 따기함비 상감 사랑함 가차미 세 번째로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을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승가를 의지처로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자,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1일이지요. 지난 3일간 약속되었던 업무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업무를 손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죠? 질의응답을 통해서 법과 관련된 주제들을 손에 나가기로 했죠. 여기 있습니다. 질의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빅후가 지혜가 닿는 만큼은 여러분들께 공통된 이익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법의 측면에서 함께 그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함께 그 의미를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수행자께서 이러한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이는 수행의 주제하고도 일정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 수행자께서 오후 4시에서 5시경 한 장소에서 그 태양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어떤 한 분께서 만다라라고 하는 표상을 본 적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의 형상을 집중해서 바라볼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하셨는가 하냐면 그 해의 표상이 테두리는 불에 타듯 이글거리고 양쪽에서 빛이 양쪽으로 뻗쳤다 오므라졌다 하는 형상들을 반복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푸른 빛이었다, 노란 빛이었다, 붉은 빛이었다, 보라 빛이었다. 이와 같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이러한 경험을 안내했던 분께서는 이러한 경험은 부처님밖에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으니 여러분들은 참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들만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물질의 빛은 어떻죠? 색을 순간순간마다 변화하지는 않죠. 그렇죠? 수행자들이 사마타 수행의 영역을 훈련해 나가게 될 때 가시나라고 하는 표상을 취해서 선정의 주제로 삼는 수행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알로가가시나라고 하는 빛의 표상을 수행의 표상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수행자들은 태양의 밝은 빛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태양 밑에서 산란되어 나온 빛의 파장들을 수행의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수행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수행의 주제를 처음 표상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 그와 같이 해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는 표상의 영역을 파리캄마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준비 단계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자들이 특별히 삼매의 공덕을 의지하지 않아도 해라고 하는 표상은 그가 지닌 고유의 표상을 지니고 있지요. 고유의 색과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시나 수행의 영역에서는 준비된 표상, 파리캄마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수행의 전통에서는 파타위 가시나라고 하는 흙의 표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 수행의 전통에는 땅에 있는 흙을 고르게 펼쳐서 다른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둥그런 원을 그리고서 약간 붉거나 갈색의 색을 지닌 그러한 흙의 표상을 둥글게 한정지어서 그것을 파리캄마 니미타, 준비된 표상으로서 취하게 됩니다. 알로가가시나라고 하는 빛의 표상을 취할 때에는 그와 같이 일부러 경계를 지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한 때 수행자가 다른 선정의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가시나라고 하는 선정 수행의 주제로 전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가시나라고 하는 표상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흙의 표상 혹은 빛의 표상 한 가지만을
표상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기존에 존재했던 빠리까마 느미따라고 하는 표상을 거듭거듭 눈으로 인식해서 학습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눈을 떠서 보고 다시 감고 그 표상을 유지하고, 그 표상이 사라지면 다시 눈을 떠서 보고 다시 감고, 보고 감는 데마다 바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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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마음에 거듭거듭 표상을 취해야 합니다. 일부 수행의 전통에서는 탁발 공양을 올려보신 보시자들 있으신가요? 이 비코들이 소지하는 바루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루를 덮는 덮개가 있죠. 그 덮개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황토 같은 고운 흙을 고르게 채웁니다. 고르게 채워서 그것을 그 덮개 안에 내용물을 채우게 될 때 어떠한 것을 얻게 되나요? 둥근 원반의 표상을 얻게 됩니다. 바타위라고 하는 흙의 요소로 채워진 둥근 원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약 30cm 혹은 50cm에 가까이 놓아두고 그 표상을 거듭거듭 자신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어떠한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우까하 네미따라고 하는 준비된 표상의 단계까지, 즉 미리 선취된 표상, 즉 본 표상을 미리 선취하여 학습하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거듭거듭 훈련하게 됩니다. 눈을 뜨고서 그 대상을 보고서 바타위, 바타위, 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 표상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겠죠. 그리고 다시 그 표상이 사라지면 다시 눈을 떠서 바타위, 바타위, 흙이라고 다시 관해 나갑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반복해 나가게 될 때 어느 한 시점부터는 수행자가 그러한 표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때에는 그 표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빠리까마 니미따라고 하는 흙을 채워서 만든 표상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그 표상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확고하게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학습된 표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까하 네미따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에 경험했던 표상을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의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는 수행자가 다시 눈을 떠서 빠리까마 니미따라고 하는 거친 표상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표상을 자신이 마음의 힘으로써 주시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만큼 거듭거듭 주시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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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이라고 거듭거듭 주시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때 수행자의 삼매가 어떤가요? 바타위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표상에 거듭거듭 삼매 요소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어떠한 요소들? 위다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적용, 위자라라고 하는 거듭된 고찰, 삐띠라고 하는 마음의 만족감, 기쁨, 수카라고 하는 행복, 그리고 에가가다라고 하는 대상의 고정된 특성들. 이와 같은 선정의 요소들이 확고하게 고정이 되면 어떤가요? 그 표상이 점점 밝은 빛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바타위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어떤가요? 이전에 거친 흙의 표상으로부터 어떤가요? 밝은 빛의 표상으로 전환되고 그러한 빛은 매우 확고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수행자들이 성취하는 표상을 빠띠바하가 니미따라고 부릅니다. 빠띠바하가라고 하는 것은 획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자신의 마음의 흐름에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게 획득해둔 표상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거친 육안으로 거친 표상을 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겠지요.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한 수행자는 선정 수행의 주제를 개발해 나가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알로카라고 하는 빛의 표상을 얻을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훈련해 나가게 됩니다. 빛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적절한 시간대는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볕이 매우 강하게 내리치는 대낮에는 안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무렵이라든지 저녁에 해가 지는 무렵, 좋은 것은 나뭇가지 사이로 햇볕이 산란되는 그런 빛의 특성들을 관할 수 있는 영역이면 더 좋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수행자들은 어떻습니까? 태양 자체를 관하는 훈련을 통해서도 빛의 표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자께서 해라고 하는 대상을 관하게 될 때 자신이 그러한 파리까마 니미타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는 해의 표상을 관하는 상태에서 그 표상의 변화를 지녔다면 이것은 삼매를 기반으로 한 표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눈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상을 지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그 지각의 표상이 일부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것을 수행의 공덕의 측면에서 확신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그 해의 빛과 색의 표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수행자는 우가하 네메타라고 하는 학습된 표상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수행자들은 이와 같은 표상을 취하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소모하지 않습니다. 즉 사마타 선정 수행의 공덕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전신들께서는 어떻습니까? 4아승직업과 10만 겁의 우주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주기 동안 거듭거듭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공덕을 쌓아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니셨던 선정의 공덕은 어떻습니까? 늘 최상의 정점 근처에 다가서 있던 공덕이었습니다. 만약 어떠한 한 스승이 이러이러한 표상을 이와 같이 획득하여 선정의 공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한다면 그러한 설법을 듣고 나서 오래지 않아 반드시 세계 4가지 선정과 무세계 4가지 선정을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공덕을 늘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가라고 하는 본생담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능숙함이 설명되어 있는가 하냐면 그 보디사타라고 하는 보살들께서 대부분은 좋은 출신의 생을 얻게 되죠. 왕족이나 브라마나라고 하는 바라문 계급의 좋은 출신을 얻게 되죠. 사회적인 계급의 측면에서나 물질적인 만족감의 측면에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보살들은 이와 같은 생에 부족함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자디, 자라, 비아디, 마라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생의 순환을 늘 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이와 같은 물질적인 만족감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게 될 때 나를 지켜줄 수 없다. 이와 같은 물질적인 만족감들은 내가 다음 생으로 전이하게 될 때 죽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 버리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각과 숙고를 일으킨 후에 어떻습니까? 출가의 공덕에 대한 결심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들께서 출연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그 생애의 주기에 있어서는 출가해서 그 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승단의 비쿠로서 출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출가해서 수행자, 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때 자신이 지내던 성으로부터 좋은 가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수행하기 적절한 영역에 도달하게 될 때 대부분 큰 강 근처에
자신의 수행처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이라면 나의 수행을 성취하여 정진하여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영역에서 수행의 공덕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때 강가라고 불리우는 겐지스라는 이름을 지닌 강가 근처에 도착해서 그 강의 흐름을 보기만 하면 보디사타, 보살에게는 어떠한 표상들이 생겨납니까? 아보가시나라고 하는 물의 선정의 표상이 드러나면서 그 즉시 세계의 4가지 선정과 무색의 4가지 선정을 어려움 없이 통찰하게 됩니다. 대전에 이름이 난 강이 있나요? 하천은요? 호수는요? 그런 호수나 강이나 냇가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억이 있죠. 그럴 때 수행자들에게 어떤 표상이 생겨납니까?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죠. 그렇죠? 단지 냇가라고 하는 지각 혹은 강이라고 하는 지각 정도만이 생겨나고 있지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람의 공덕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자신이 파타위라고 하는 흙의 요소, 떼조라고 하는 불의 요소, 혹은 아보라고 하는 물의 요소, 와요라고 하는 바람의 요소 등등을 사마타 선정의 주제로 삼아왔던 생과 생의 공덕들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일부의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공덕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지금 지닌 생과 근접한 과거의 전생에 사마타 수행의 공덕이 있는 이들은 사마타 선정의 수행의 표상을 성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일부의 수행자들은 그러한 사마타 수행의 선정의 공덕이 존재하긴 하지만 생이 2번, 3번, 4번, 5번 등 그 생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한 수행의 공덕을 다시 성취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더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이 해를 보고서 그러한 표상이 자신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진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종의 사마타 선정의 수행의 공덕이 존재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냐면 빛이 자신이 그러한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 이외, 예를 들면 자신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감거나 했을 때 그 빛의 표상이 여전히 드러나면서 색을 바꿔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우가하 니미타라고 하는 학습된 표상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파리까마 니미타라고 하는 준비된 표상과 우가하 니미타라고 하는 학습된 표상의 그 중간 단계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선정의 표상은 아니지만 과거 생에 쌓아왔던 사마타 선정 수행의 공덕으로 오바사라고 하는 특별한 빛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나파나사티를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수행자들은 이 코끝에 호흡이 닿는 영역에서 바로 빛의 표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코끝의 호흡과 관련되지 않은 사방의 영역에서 처음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처음 파리까마 니미타 혹은 우가하 니미타라고 하는 표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과거생에 경험했던 사마타 선정 수행의 공덕들이 오바사라고 하는 빛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모양과 색깔을 지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수행자들은 보랏빛으로, 어떠한 수행자들은 하늘빛으로, 어떠한 수행자들은 붉은 빛으로, 어떠한 수행자들은 긴 타원형으로, 어떠한 수행자들은 커튼 모양으로, 어떠한 수행자들은 마치 뿌연 안개가 공간에 가득 채워진 모양으로, 어떠한 수행자들은 밝은 태양빛을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수행자의 삶의 온도가 수행의 주제를 통한 표상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해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자가 이 단계에서 그 빛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 수행자의 삶에는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고 거기서 삶의 훈련이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를 니깐디라고 부르죠.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어떻습니까? 일부의 수행자들이 빛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뭔가 특별한 것인 줄 알고 한 소식 했구나 라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죠. 마음도 고요하고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물질과 정신현상의 흐름을 관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 빛을 즐기고 있죠. 이와 같은 종류의 장애를 니깐디라고 부릅니다. 사마타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하게 획득된 본 표상이 생겨나기 이전에 빛의 현상을 수행자들이 관심 갖게 될 때 수행자의 삶에는 더 이상 깊이 있게 개발되지를 못합니다. 또 그러한 빛의 형상이 많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색깔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행자의 마음을 현혹시키겠죠. 이게 뭔가 하고 무슨 법인가 하고 나에게 무슨 소식이 지금 생겨났나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수행의 주제를 떠나서 흩어지게 될 때 삼매의 공덕은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빛의 색이 푸른 빛이었다가 노란 빛이었다가 붉은 빛이었다가 이와 같이 변화를 지니는 것은 만약 이 수행자가 경험한 것이 그 빛에 대한 선정의 기본 단계의 표상이라면 이러한 경험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정 수행의 단계로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개인마다 이와 같은 다른 종류의 빛이 생겨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경전의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냐면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바와나 산야라고 하는 수행의 주제에 대한 지각의 표상이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드러나는 빛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 자신이 자신 내면에 매우 그 시면에 가라앉아 있는 종류의 번뇌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아누사야 kil레사라고 부르죠. 그와 같은 잠재적인 성향의 번뇌 중에 지니고 있는 매우 섬세한 종류의 집착들이 있습니다. 색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형태에 대한 집착들, 주로 색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죠. 개인들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색에 대한 표상들, 지각들이 하나쯤은 있죠. 자신이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호와 바램들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주제 혹은 표상을 경험하게 될 때 수행자들이 원하고 자신의 마음에 거칠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내면에 원하고 바라는 형태의 그러한 표상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배적으로 높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개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 경험되는 빛의 색깔이나 모양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마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마음이 확고하게 머물러야 할 고정된 표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을 유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를 경험하면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만달라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운이 좋으시군요. 그러나 수행의 영역에서 이러한 경험들은 어떠한 수행자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쿠가 이러한 경험을 수행의 영역에서 비중을 두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빛의 영역이 잠시 후에 하얀 솜 같은 모양으로 둥근 접시 같은 모양으로 허공에 떠 있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영역은 대부분 그 우가한 리미타라고 하는 학습된 표상의 단계에서 경험됩니다. 예를 들면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을 수행하는 수행자들 또한 처음에는 이것이 들숨 날숨이 우연 연기나 안개처럼 매우 희미한 빛의 표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파리까마 니미타, 준비된 단계의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나파나사티의 표상이긴 하지만 아직 확고하게 고정되거나 성숙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머무를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이 호흡에 접촉이 생겨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하얀 솜덩어리처럼, 하얀 솜사탕처럼 혹은 하얀 구름 덩어리처럼 표상이 한 단계 더 확정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나파나사티 우가하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즉 표상이 상당히 학습이 된 상태겠죠. 그러한 상태에서 수행자가 그러한 빛에 관심 갖지 않고 더 그 들숨과 날숨의 대상에 지속적인 선정의 요소들을 개발해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매우 맑고 밝고 빛나는 그 빠띠바가 니미타라고 불리우는 획득된 표상의 영역으로 전향이 됩니다. 그러한 영역으로 전향이 된다면 그러한 표상은 쉽게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그 표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지각으로부터 그 빛의 표상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전향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형태의 표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가 가정을 해볼 때 사마타 선정 수행에 대한 공덕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가 바라보았던 그러한 태양의 표상을 자신이 다른 영역에서나 혹은 다른 눈을 감고서 자신의 마음으로서 획득한 종류의 표상이라면, 그것이 하얀 솜 같으면서 둥근 접시 같은 모양으로 둥둥 떠 있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힘이 강한 파리까누마 니미타, 준비된 표상으로부터 힘이 약한 우가하 니미타로 전향되는 단계로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수행자께서 경험하신 영역은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부처님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사마타 선업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행자에게 어렵지 않게 경험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담마라고 하는 법과 아담마라고 하는 법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설해주셨지요. 만약에 이러한 경험을 이것이 법이고 담마이고 깨달음에 대한 성취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행자의 수행의 여정은 일찌감치 막을 내리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다른 법의 기준에 의해서 법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생겨나겠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자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은요. 좌선하는 중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면 관찰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관찰하기 힘든 것은 무엇이 힘든가 하냐면 변화를 관찰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아마 이 수행자께서는 수타 위파사나 야니카라고 불리우는 순수하게 위파사나의 특성들을 관찰해 나가는 수행의 영역에서 수행해 나가시는 수행자인 것 같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항상하지 않는 특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자, 무상한 특성이라고 부르죠. 수행자들은 자신이 지닌 물질과 정신현상들, 즉 몸과 마음의 흐름을 관해 나갈 때
우빠다라고 하는 생성의 현상, 티띠라고 하는 존속의 현상, 방가라고 하는 소멸의 현상, 이와 같은 현상을 보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생성과 소멸의 현상까지는 예리하게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변화하는구나 라고 하는 지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바로 아니짜산냐라고 부릅니다. 즉 항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지각을 의미해요. 이것은 아직 윗바사나의 단계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신의 몸의 단계에서, 몸의 현상에서 땅의 요소라고 하는 빠타위 다두라고 하는 단단한 것, 부드러운 것, 혹은 무엇이 있죠? 무겁고 가벼운 것, 거친 것, 부드러운 것, 그런 특성들이 생겨날 때, 혹은 와요 다두라고 하는 뻣뻣하고 긴장된 특성들, 혹은 대조 다두라고 하는 불의 요소, 열의 요소가 있죠. 뜨겁고 차가운 것들 어떻습니까? 항상하지 않죠. 뜨거움이 생겨났다가도 어떻습니까? 점점 약해져서 사라진다든지. 그렇지요? 수행자가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뜨거운 열의 요소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그것이 언제 생겨났는지, 어떻게 소멸하는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처음 수행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 나가는 단계에서 사띠라고 하는 정신적인 기능들이 물질과 정신현상의 흐름에 자신의 함께 사띠와 함께 생겨난 정신 요소의 흐름들을 이끌어서 그 대상으로 붙여주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대상에 대한 마음들이 부분적으로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무상의 흐름에 중간의 단계 하나를 건너뛰면서 거칠게 알게 됩니다. 즉 하나의 물질 현상이 지니고 있는 생성과 존속과 소멸이라고 하는 연속의 과정을 확고하게 붙어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죠? 그 중간 단계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종류의 마음의 힘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생성인지 혹은 소멸인지를 구분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단지 그 단계의 존속만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단계의 존속들이 어떤가요? 다른 종류의 지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즉 똑같은 열의 요소라 하더라도 1초 전에 자신이 봤던 것과 그 다음 순간 봤던 것과 그 이후의 순간에 봤던 것이 같다 다르다는 지각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윗바사나의 그 아니짜라고 하는 무상의 특성을 직접 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상이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각을 처음 획득하는 단계로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니짜 산냐라고 부르죠. 그런데 때때로 수행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한 것은 무엇이 편안한가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대부분은 사마디라고 하는 삼昧공덕을 쌓아나가게 될 때 그 존재에게 어떠한 종류의 그 변화들이 생겨나는가 하냐면 까야파사티라고 하는 몸의 고요함, 그리고 제타시카 파사티라고 부르는 마음의 고요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수행자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와 같은 고요함과 평화로움 혹은 기쁨과 환희심들을 이전의 삶에서 흔히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이 아무리 좋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어떻습니까? 그 대상을 탐착하기 시작합니다. 즉 몸의 가벼움과 고요함들, 마음의 가벼움과 고요함들, 즉 수행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좋은 이익들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것을 집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수행자가 지닐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다른 마음의 적용들이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산에서 어디를 주로 다니시나요? 차로 어디를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고 가정해보죠. 중간에 아름다운 경치를 지닌 휴게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강변에 훌륭한 그러한 시설을 갖춘 휴게소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한 사람이 서울을 가고자 하는데 서울을 가는 도중에 그 휴게소에 잠시 들러서 그 경관들을 구경하면서 그 경관에 취해서 빠져있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겠습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편안하고 고요해서 관찰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고요함에 마음이 집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행의 주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편안하고 고요한 것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것은 수행의 좋은 이익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이익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수행에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좋은 이익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고 거기 앉아서 맛만 보고 있다면 어떻죠? 앞으로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때 수행자는 정신적인 균형을 다시 이루어야 합니다. 수행자들이 사마타 수행을 하건 위파사나 수행을 하건 자신이 성취해야 할 수행의 주제들에 기울이는 마음의 통제 기능이 5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반짜 인드리아, 빤인드리아라고 하죠. 즉 자신을 선정과 위파사나 혹은 도와 과 열반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5가지 정신적인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타라고 하는 신심, 마음의 확고한 특성들. 두 번째가 위리아라고 불리는 정진력. 정진력은 무엇입니까? 몸에 힘을 쓰는 것입니까? 마음의 활력입니까? 때로 어떤 수행자들은 어떻죠? 노력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를 악물죠. 그것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위리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주제를 향한 정신적인 활력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사띠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자각이죠. 수행의 주제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한순간 깨어있는 기능이죠. 네 번째,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의 공덕. 5번째, 빤냐라고 하는 지혜의 공덕. 즉 사띠인드리아라고 하는 신심의 통제 기능. 그리고 위리인드리아라고 불리우는 마음의 활력, 정진력의 통제 기능. 그리고 사띠인드리아라고 하는 마음을 자각시키는, 깨어드는 통제력의 요소. 사마데인드리아라고 불리우는 대상에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의 통제력. 5번째, 빤닌드리아. 어떻습니까? 대상의 특성을 분명하게 통찰해서 알 수 있는 지혜의 힘. 사마타 선정의 영역에서는 사마타 선정의 표상을 분명하게 통찰하여 알 수 있는 지혜의 힘. 위파사나의 관찰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질 현상 한 가지, 정신 현상이 지닌 정신 현상 한 가지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든지 고유한 특성이든지 보편적인 특성 한 가지의 마음이 정확하게 통찰하여 머무르는 기능들이죠. 이것이 빤닌드리아라고 하는 지혜의 통제 요인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에서 수행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 5가지 기능들이 함께 개발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균형이 필요한가 하면 위리아라고 하는 정신적인 활력과 사마디라고 하는 마음의 고요함, 삼매의 기능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자의 수행은 많은 장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자가 지금 같은 경우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삼매를 우선으로 한 공덕들이 두드러지게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수행자가 어떠한
균형을 이루질 못했지요. 위리아라고 하는 정신적인 활력이 삶의 힘을 쫓아가지 못했지요. 그래서 어떤가요? 그러한 고요함을 단지 즐기면서 머물렀겠죠. 대상에 대해서 거듭거듭 마음을 적용시키고 대상의 마음이 붙어 머무를 수 있도록 힘을 쏟